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여러분 말씀을요 이게 지금 듣고 자꾸 실체화시키라는 게 뭐냐면 조금씩 조금씩 말씀이 자라잖아요. 안에서 말씀이 자란다는 거는 믿음이 자라는 거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는 성령님의 활동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거든. 응? 네. 그래서 쭉만 해주면은 이제 그 활성화시키는 또 그런 또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 이래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예?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자기한테 뭐 특별하게 무슨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 자기 것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사는 자기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아멘. 어? 아멘. 목사님 문 나중에 좀 얘기, 열어주세요. 어? 걔네들 불러서 제가 알아줄까? 60만 갖다 주면 된다. 60만 갖다. 목사님 밖에 네, 문 좀 열어주세요. 못 들어오고 네? 있대. 대기실에 사람 있다고요. 있다고? 네. 한 사람 있네. 박성실. 네. 네. 어제도 주는데. 자, 그래서 그런, 은사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받았어요. 받은 건데, 이걸 활성화시켜야 돼. 네? 전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역에 따른 또 은사가 또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를 비교해 가면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은사를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부요해져야 돼요. 부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유해지는 부요에 대한 말씀들도 2350가지를 풀어줄 때에, 예? 그게 내가 중국에서 처음 해보니까 다 교회가 부자가 되더라고요. 지역이 그냥, 예? 예. 아멘. 그럼 실제로 그런 역사들을 쭉 있었던 것들을 다 눈으로 다 체험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그 표적들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걸 난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알고 그건 자기가 이제 알고서 믿음으로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예. 아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뭐 해야 되니까네 뭐 그게 뭐 몇 시간 만에 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해갖고 예? 그러니까 뭐 시간이 오래 좀 걸리게 하더라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서로 기도 제목을 예? 서로 공유하세요. 공유해갖고 같이 공부해야 되고 말씀 드는 것들을 실제화시켜야죠. 그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건 뭐 그냥 알리기 참 이거 미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그런 거 있는 건데 그래도 기도는 좀 누가 해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내한테 또 알려주면 내가 이제 시간 내 가지고 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같이 예, 그렇게 하자고 내가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보니까 한 20명 모였는데 참가가 듣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거든요. 예. 절반 듣고 절반 나가고 왔다 갔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모인 사람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500명이 모였대요. 500명. 예수님이 500명의 제자들에게 다 보였고 다 모여서 그대로 500명이 모였는데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120명 남았어. 네? 120명이 남은 사람이 성령 받은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복 받은 거지. 땡잡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가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예?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시간도 내고 돈도 내. 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돈도 내서 데이터 비용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만 내면 되는 거야. 그죠? 돈 안 내도 되잖아요. 돈은 뭐 그냥 한 달 거 무제한으로 쓰는 거니까요. 네.
안 써도 돈 내고 써도 돈 내는 거니까 똑같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거잖아. 공짜로 말씀 듣는데 시간을 내라. 그 다음에 믿음을 내라. 어? 열심을 내라. 예. 그런 것들을 내야지. 예. 그죠? 그래가지고 가야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열매가 있으니까 보기 좋고. 예. 그죠? 듣는 사람도 열매가 있으니까 기분 좋고. 그게 기분만 좋나요? 복이 그냥 완전히 그냥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건데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복덩어리가 터지는 거 터져. 주스서 그냥 담을 수 없어 만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지면 어떻게 돼? 지는 실컷 쓰고 남는 건 딴 사람도 주스 간다니까. 아멘. 네. 그게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그게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열심을 내시다 이거지. 열심을 내시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듣다가 말다가 한 분들 안 들어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왕에 들어왔으면 한번 마음을 합쳐갖고 끝까지 해보자. 응?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은 것처럼 예? 예. 그렇게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말고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왜 떨어져 나가겠어요? 아, 젖 먹인다고 나가고 그죠? 그 중에 뭐 저기 누가 뭐 애기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죠? 아이고 저기 집에 불 났다 해가지고 불 끄러 가고 뭐. 예, 마누라가 빡빡 바가지 긁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남편이 그냥 안 오나 하고 막 이빨을 푹푹 가니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배 사람도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예? 예? 근데 500명 중에서 남은 사람이 120명밖에 없다. 예. 120명이면 몇 프로요? 약 한 20%잖아. 20% 그죠? 예? 예. 그 20%가 사실은 복받은 자들이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그래서 마무리해야지 오늘. 어디까지 했노? 자, 교회의 타락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별들이 떠가 있는 거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예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와 말씀은 동격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처럼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 안에 내재시키고 우리를 걸어다니는 성경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은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겼다는 거예요. 신비에 각인됐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죄를 정결케 했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했어요. 그러므로 원수는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시스템을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짓기가 불가능한 존재가 됐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죄 질 수 있느냐는 거야. 우리는 죄를 못 짓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근원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마비돼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죄가 단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즉시 만나는 즉시 즉사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인이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우리 주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정확하게 만나야 주님의 권세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무조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했는데 그 앉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일을 다 했다 마쳤다 이런 뜻이고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걸 마치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자란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승리자로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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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렇게 놀라운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 히브리서 5장 5절에 왕의 등극에 대한 시편의 말씀인 2편, 시편 2편 7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만이 온 우주와 영계의 유일하신 왕이라는 뜻이다. 그분만이 온 우주를 통치를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제외하고 무엇을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왕 되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 아멘이요. 온 우주 만물에 그분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고 그분의 공간이 아닌 것이 없고 그분의 시간이 아닌 것이 없고 그분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가 다스리는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야.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야, 그래서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의 자격만으로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는 것은 대제사장이 할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여는 것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 예수께 나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다음에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께 나가라.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예?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운명을 지고 있어요. 모든 운명을 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하신 그분께 나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예수가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7절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이 뭐냐? 육체는 사르크라 그러잖아요. 예? 사르크가 뭐냐? 이거 인간론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간단히 정리해드리는데, 사르크는 예? 우리 몸이 죄를 땡기면 죄를 땡기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지남철에 자석에 쇠붙이가 붙듯이 그냥 쫙 빨아당겨요. 빨아당겨.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걸 잡아당기면 하나님께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육체는 잡아당겨. 죄를 잡아당기는 속성이 있어. 이는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왜? 육체는 죄를 당기는 속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은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요. 응? 봐봐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주무시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이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이야. 예? 이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 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도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도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었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요. 분노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바로 그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르크로 오셨지만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빌립보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아멘.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도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예?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아멘. 예. 이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요 하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그래서 모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게 영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내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그 안산 강림교회에 유기성 목사라고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목사님이 그때 거기에 담임으로 있을 텐데 예? 거기에는 안수 집사가 예? 그 집사님이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육촌 형님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농산물 수입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데 참깨를 수입을 하겠다라고 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 내가 도와는 줄 수는 있는데 첫 번째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 약속만 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그 약속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사는데 관세를 하나도 떼먹지 마라. 그대로 정직하게 해라. 이 말에 순종을 꼭 한다면 내가 도와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요 농산물 수입하는 사람 다 그래요. 언더페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미리 돈을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신용장 여는 거는 예? 예, 가격을 낮춰가 열어가지고 신용장 베이스로 관세를 매기게 하거든요. 그게 관세가 적어. 예? 관세가 작으니까 예? 시중에 나오는 물건값이 정직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싸. 그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예? 이제 이거를 수입을 하는데 예? 물건은 좋은데 관세를 다 내고 나니까 상대방하고 가격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싸게 팔아도 남는데 지는 그 값에 팔면은 미치는 거예요. 왜? 세금을 다 내니까. 그대로 정직하게 내니까. 그래서 2번을 수입을 하더니 계속 적자가 나니까 예? 예, 이게 뭐 어서 봐. 이성희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할렐루야. 선교사님은 성경신학의 사학설 중 어느 쪽이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세요? 세대주의 천년주의세요? 무천년주의세요? 우천년주의세요? 주님을 재림하는 사람들이 다 학설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추워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자, 그래서 내가 2번을 하니까 한 몇천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그 사람이. 응?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이제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내 방법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세금도 대대로 다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손해가 나서 이 장사는 접고 다른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계속해서 해라. 계속해서 하면은 이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의 손해가 나는데 그걸 뭐 망할 거 뻔한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해라. 나한테 내 말에 순종한다고 약속했잖아. 야, 거짓말을 하고 세금 떼먹는 새끼들이 돈을 벌고 정직하게 하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 망한다면은 그게 하나님이냐? 어? 그게 하나님이냐 이거지. 그럼 하나님은 아무 능력 없고, 그죠?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라고 하면 그러게 뭐예요? 구별되게 사는 건데, 순종하는 건데 그거 하는 사람을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망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응? 그분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자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야, 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야지. 끝까지 해. 이게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억지로 이제 예 하고 이제 한다고 이제 했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 또 사가면 또 몇천만 원 또 손해 보는 거야. 응?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 내가 산동성에 있었는데 안위성이라고, 예? 산동성에서 조금 위쪽인데 멀리 떨어진 데가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시설을 해놓은 최신식 오토매틱 기계로 모든 포장과 이런 선별과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공장에서 참깨가 딱 샘플이 날라왔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 질이 좋고, 가격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천 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한테 독점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 있으니까. 중국에 우리 가정교회들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 샘플을 보내줬더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최상급인데 값이 10분의 1이야. 네? 완전히 그냥 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총알이 딸려 맞더라고. 와가지고 수입을 했으니 얼마나 남았겠어요. 어마무시하게 그냥 수십억을 한꺼번에 벌어버렸어. 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그냥 말씀만 아이고 그래 아멘이다 뭐 이러지 말고, 이게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됐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경건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걸 말하거든요. 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의심과 조롱 속에 계셨고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선택을 했다는 거야. 왜냐? 경건은 뭐예요?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사법의 언어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기도를 제사로 했다는 거예요. 제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준행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 사르크를 입고 오셨는데 그 사르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상태를 사르크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인데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순종을 모르셔서 배웠다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불순종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순종이 더욱더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순종함으로 온전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또한 온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100% 완전히 온전하셨어요. 그리고 아멘.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의인들을 번성시켜요.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씨앗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전케 사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격 획득을 위해서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인간답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은 바로 성령이 확정 짓는 건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그 근본인데, 충만하지 않는 상태로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부수는 뭐냐? 성령 충만이 인격화되는 겁니다. 컵에 물을 부어서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물통에 컵을 던져서 컵이 물에 잠겨버리듯이 성령이 인격화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정말로 충만해야 됩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모든 사정을 교류시키는 영이에요. 근본적으로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류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과 인간의 사정을 교류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성령에 장악돼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분의 뜻대로 구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 뜻과 계획과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 성령에 의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하나님이 교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장악이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의 승부수는 성령 충만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의 근본적인 영적인 모든 환경은요, 성도로 하여금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싸움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멘.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교제케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을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말씀 가운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셨어요. 우리 영성도 계속적으로 비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가능케 했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거 믿으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은, 그래서 구원받아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걸 믿는다면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오늘도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이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점쟁이들 특히 성령님 이용해서 돈 버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성령님 이용해서 큰 교회 가가지고 폼 잡는 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된다. 지금까지는 오직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칩니다.